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 교재에 써 있는 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입니다. 또 지금 저는 이제 중국의 현직 선교사예요. 아직도 중국에 버티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은 중국이 참 심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참 이제 심각한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점점점 독재화를 위한 발걸음, 이미 독재화는 시작했지만 그 영국 장기 집권을 위한 지금 틀을 마련해 가기 위해서 상당히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보지만은 범죄 중국 본토 송환법, 이건 아주 무서운 범죄예요. 중국 홍콩 1,500만을 다 중국 본토로 끌어가도 아무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해요. 저 사람 나쁘다 하면 끌어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시민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중국 내부에 잠재해 있는 이 불만의 세력을 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최근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사회주의를 저지하는 대항하는 세력이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 40%가 기독교 세력이고, 이 기독교 세력은 외부에 작용해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을 축출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는 외세, 소위 말해서 선교사를 완전히 축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선교사를 축출하는 데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고 거의 다 이제는 추방되거나 또는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참 저는 소속이 없어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또 게릴라 작전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들어갔다 나오면 끝이잖아요. 저는 이제 15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등록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재의 파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역만 하고, 성경을 이 국사 관점에서 어떻게 중국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배울 것인가 15년 동안 그 사업만 했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특별히 제 스승 되시는 이두선 목사님 책 성경 66권을 다 중국말로 번역하고, 또 제가 정리한 몇 가지 책들을 다 중국말로 번역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추가로 되는 책 몇 권을 번역하면 금년 말까지 번역 작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서 선교 사업도 끝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3년 동안 해오던 일은 우리가 나오더라도 중국 현지인이 이 성경을 중국 현지인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0명 정도 지금 강사위원을 양성했고, 목표가 200명이었는데 200명 되지 못했어요. 3년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3년 있을지 모르겠고,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이 체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의하는 이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1기, 2기 졸업했던 이미 배웠던 중국인들을 다시 재교육해가지고 그들이 현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강사 요원을 다시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지금 이제 많이 강의하러 다니긴 다녀요. 중국 전에 다니지만은 다시 체제를 잡아주고 마련할 경우에 그들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미 자료들은 다 보내주셨잖아요. 좋은 자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길만 잘 닦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를 보는데, 그렇죠? 이제 에스겔서를 보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오늘 한번 정리가 돼야 해요.
그래야 에스겔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하면 우리가 잘 다뤄오지 않았던 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 하면 묵시서다. 또 다니엘서, 에스겔 묵시서다. 또 묵시서, 신학의 묵시서 하면 또 계시록도 하니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묵시록을 계시록을 겹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해해 왔거든요. 성경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죠.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특별히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데 언제 어린애였더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알아맞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그 전에 지난번에 내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 5가지 질문과 답을 스스로 해봐야죠. 스스로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 잊어버렸어? 잊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내가 다시 강의를 하지. 그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제 다변화로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그 많은 것들이 각자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답은 분명히 있고 그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은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엄마 찾아도 엄마한테 품에 안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했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왜 교회를 다닐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해요. 그럼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까? 목적이 뭘까? 첫 번째 질문의 답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있어요. 그렇죠?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어요. 다시 그러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예수를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근거. 예수를 믿는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를 믿는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 성경이 어떤 책일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성경인데,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다.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것이 네 번째 질문이죠. 성경이 어떤 책일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렇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경 문자적으로 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습니까? 이건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답변해야 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 이것을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잊어버렸어? 참 은혜로운 사람들이야. 그죠? 두 단어로. 첫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나 함께 영원히 살자는 마음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곧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성경도 똑같이 우리 인간들 나를 사랑하사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고, 성경에서 계속되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그렇죠? 사랑하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4장 1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 구약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약에서는 참 이스라엘은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인 말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다 준비하시고 인간을 그 속에 두시고 인간과 함께 살면서, 그죠?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체질화 됐어요. 여러분 이제 국사 몇 년 배웠어요? 어? 내가 보니까요, 2013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야, 짧은 세월이 아니구나. 금방 지난 것 같은데.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이니까 몇 년 동안 내가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래요? 이걸 이제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돌이요. 아니, 돌이에요. 돌이면 진짜로 새기면요, 안 지어지죠. 그죠? 이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 창조의 목적. 그래서 창조의 목적,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을 길게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절,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1절은 완성이 있다고 했어요. 2절은 안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성은 어떤 것인가? 1장에서 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죠.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것이 거의 뭘 의미나?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건설한 거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소위 말해서 천국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삶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나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는데 2절에 이제 중요한 말이죠.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했다는 개념은 휴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안식은 어떤 개념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우주 만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두시고,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거라고 했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두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비유했어요? 엄마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안식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수고했어요?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그 울음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듯이,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안식.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에스겔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아야 에스겔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2장 17절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왜 선악과를 드시고 거기다가 나무를 드시고 거기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성경은 말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라가 할 때 왕이 있고 백성만 있다면 나라가 성립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주권이요. 지금요, 이제 홍콩도 문제 들으면 저 신장 이후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불불 끓어올라요. 이 주권 문제죠. 주권 문제. 원래 홍콩은 이제 영국의 100년 조차로 있다가 지금 반환돼가지고 홍콩 채취권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신장도 저 티베트도 원래는 독립국가였는데 완전히 그냥 침략해가지고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하니까 거기도 지금 신장 이후로도 저 터키의 임시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서장 티베트도 지금 인도에다가 달라이라마가 임시정부를 세웠죠. 20년. 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권이 없잖아요. 그죠?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이 나라가 성립되어 있으면 주권이 있어야 해요. 주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주권입니다. 법입니다. 법이죠. 인간이, 백성이 이 법만 지켰다면 하나님이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백성인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죠? 두 번째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신랑은 누구요?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구원받은 우리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또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건가? 결혼의 관계예요. 왜 결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죠. 왜 결혼해요? 함께 살기 위해서요. 이게 결혼이요. 그렇죠?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죠?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드러낼 때 그 관계는 결혼의 관계죠. 결혼한 관계. 그러면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해요? 서약이 필요하죠. 서약이 필요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과 인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의 결혼의 서약입니다. 문제는 뭐냐? 아내된 인간이 결혼의 서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떤 문제와 같이 됐어요? 사단이라는 정부를 따라가는 가늠한 여자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왜 음란한 여자를 자꾸 이야기한가? 그것은 더러운 여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란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버지로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은 바로 이 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언약을 어겼죠. 언약을. 이것이 창세기 이제 3장에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범죄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죠. 그래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죠. 근데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구원의 음성입니다. 그때 아담의 반응이 어떤 것이요? 버섯 속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죠? 역시 버섯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버섯다는 말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 버섯다는 의미는 뭘까요? 버섯다는 의미는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버섯다는 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졌을 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렇죠? 입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쳤을 때 버섯다고 했어요. 이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바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버섯다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버섯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장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벗었기 때문에 가려주셨죠?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10편 3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허물의 삶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죄가 가려진 자. 여기서 죄가 가려진 자의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두다. 여기 가려진 자였어요. 왜요? 벗었기 때문에 가려져야 해요. 그렇죠? 가려진다. 또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6장에 읽기 전에 6장을 한번 읽어봐요. 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모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리라고 했죠. 그럼 이 가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벌거벗은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는 가려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앞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가릴 수 없어요. 산과 바위가 그를 가릴 수 없죠?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릴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1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겋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성경이 끝나가죠? 계시록 16장은 성경이 끝나가는 상태예요. 이거는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6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다 되었다고, 심판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해서 벌고 벗고 다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떠지는 거예요. 멸망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이 벌거벗음의 문제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이 쫓겨남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4절.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믿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건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의와 불법이, 그죠? 의와 불법. 여기는 불법을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와 불이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중국 가짜처럼 의자예요. 의자를 이렇게 씁니다. 가짜처럼. 의와 불이가 없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이건 하나님의 어리신데 인간은 범죄하고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그죠? 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이 의롭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성경적 이유입니다. 성경적 이유죠. 그러면 범죄하고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예?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그죠?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야죠? 어렵게 돼야만 어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라고 해요. 칭. 어렵다 여겨주셔야 그리고 어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시고 어렵게 여겨주시고 어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어렵게 됐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렵게 됐다. 여러분 이제 시작에 나오는 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윤리적,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맡기운 데는요, 이제 이 교적인 의미로 나타나지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의롭다의 개념은 철학적 윤리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 됐어요. 그죠? 어둠이 됐어요. 이 어둠이 된 인간이 빛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는 빛이 돼야 해요. 근데 인간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무엇을 넣어줬어요? 빛을 넣어줬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넣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셔서 빛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본계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비춰진 이 빛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다 어둠이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요?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졌어. 어둠이 빛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빛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어렵게 여겨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가 되고 어둠이 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라죠. 그러면 이 원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하면 메시아를 보내줬다는 최초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줬다는 것이 핵심의 약속의 핵심인데 여기는 세 마디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마디로.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진영. 두 진영은 어떤 진영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해요.
한국도 두 나라 두 민족, 중국도 두 나라 민족, 두 민족, 미국도 두 나라 두 민족, 어떤 나라도 두 나라 두 민족입니다. 오늘 안산에도 두 나라 두 민족이 존재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두 나라 두 민족이 존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시리에 나란히 누워있는데도 두 나라 민족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두 진영으로 나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진영으로 나뉠 뿐만 아니라 이 두 진영 사이에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나라 두 민족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고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양쪽 진영에 다 속한 사람도 없고 양쪽 진영 중에 한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죠?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진영에 속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여자 후손의 진영에 속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의 진영인 사단의 진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다음에 전쟁에서 두 번째 요소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참 이 나라에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죠. 적이 있는지도 없고 주적도 없어버렸어. 아니 군대가 적이 없이 어떤 싸울 태세를 하겠어요. 작전기획에 적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경계에 쳤어서 다 없애버렸어. 군대도 훈련도 안 해. 보초도 다 빼버렸고 GP에 보초도 다 빼버렸고 군대도 훈련 안 해. 나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적은 지금 기뻐하겠죠? 가만히 있어도 가야 시간만 지나면 된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것이 내가 누구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오늘 기독교인들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 다 무장해야 되는 상태예요. 전쟁하고 있는지 몰라. 오늘날 잘 먹고 잘 살면 그쵸? 무장해야 되는 상태예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세 번째,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건가를 이미 계시하고 있죠?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결정적인 승리를 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저항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발꿈치를 상함을 당하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창세기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의 역사입니다. 역사죠?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자의 후손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요. 계시록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교회죠. 이것이 바로 발꿈치를 상함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교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자의 후손인을 괴롭혔던 사단의 진영은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여기까지는 창세기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위한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하나님 하실 일이 하나님이 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욕되게 누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구원계획을 이루시려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계획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계획을 성취하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누가 제재할 수 있어요?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했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으리요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사단이 노예로 전락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손댔어요. 손댔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아담이 범죄함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들을 끄집어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모독받은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인가? 자기 백성을 찾아야죠. 자기 백성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아요? 어떻게 백성을 찾아요? 죄를 해결해야 해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죠? 십자가의 진료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되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온가?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거 6월절 수남유관 목요일 저녁이니까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일입니다. 이때 왔나이다.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앞에 보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2장 4절에 자, 이 가나 혼인께서 술이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야, 술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이다 했어요. 7장 6절에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네 번에 이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뒤에 보면 이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것인가? 이 일은 어떤 것이 이때는 어떤 것인가? 이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때는 십자가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어요. 회복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쭉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전개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찔린 허리에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것을 내서 보여줘요. 그 14장부터 16장까지는 떠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로와 권면을 주는 내용입니다. 야, 내가 가는데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말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그가 영원히 너희 함께 하리라. 이게 떠나시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뤘던 일을 다 너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놓은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더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과 너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대지상 기도에도 대지상 기도 여러분 보십시다. 13장 31절에 한번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가 나간 후란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좋겠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왜? 가룟 유다에게 의해서 팔림으로 예수님을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로 인해서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거 들려요? 자, 15장에서 대제사장 기도,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도 똑같이 나옵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누가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경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에스겔서예요. 이게 에스겔서가 어떤 것인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에스겔서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아맞히는 어떤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치는. 내가 왜 이번에 에스겔서를 공부하게 되는가? 에스겔서 양도 많죠. 이거 한번 강의하려면 다른 예배서 6장 가지고 하는 것보다 몇 번을 드려야 해요. 네, 정말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없어요. 에스겔처럼 우리가 소망을 주는.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사라지는 곳에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가 지금 에스겔이 어디서 편지를 썼어요? 이 서신을 썼어요? 포로 중입니다. 포로 중에서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소망을 준 책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영원히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안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대충 해 나갈 거예요. 대충. 근데 우리 한 가지 하라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로와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해야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죠? 자, 이제 이사야 48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에스겔서를 생각할 때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는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해 준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에스겔은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에스겔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는 참 어두운 암담한 시대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선지서를 보면요, 16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16명의 선지서는 전부 17권. 우리가 이미 다 배워서 알지만은, 그러면 선지서를 쓴 16명의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성경을 보면 모세도 선지자, 아브라함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선지자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선지자로서 공식적인 선지자는 사무엘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부터. 그러면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른 선지자들 많이 있었어요. 모세도, 여기 사무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누구예요? 다윗 시대. 누구? 나단이라는 선지자 있고, 그 후에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후대에 나타난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사 선지자 있고, 또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왜 16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기록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또 선지서를 기록하게 한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 16명이 활동한 선지자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뒤로부터 시작해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가 셋이 있어요. 이것은 학개야,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죠. 활동한 선지자. 자, 학개야, 스가랴는 동시대인데 이 시대는 없는가? 지금 스룹바벨로 인솔에서 돌아와가지고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죠. 근데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전 재건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 14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많은 바디에 부딪혀서 그냥 중단하고 말았죠. 중단한 상태에 성전을 방치했던 이 백성들을 학개야 스가랴를 불러서 그 백성을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에스겔서 성전. 우리 성전을 정확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성경이 몇 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도 성전 이야기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성전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떤 것일까?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 그죠? 그래서 창세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인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이게 파괴됐죠. 이건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거죠?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이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전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 아니죠? 성전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려. 그럼 성전 회복은 어떤 것일까? 떠났던 인간이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게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계승해주고 또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주시죠. 야곱이 자매께서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성전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우리말로 집이라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는 가시적인 말로 표현된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거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에 진을 배치했어요. 그 진의 입구는 다 어디를 향했냐면 성막을 향해서 뒀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인가? 들어갈 때도 성막을 보고 나올 때도 성막을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들을 성막, 가시적인 성막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확실하게 되죠? 눈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곧 성전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인 성막을 통해서 확신시키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어? 오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성전은 오늘 내 안에 재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는 겁니다. 성전은 내 안에 지었고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내 삶의 중심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성전이요. 자,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네. 그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이 안 서는데 바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성막은 보이지 않아요. 성전은 보이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니. 그렇죠?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성전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것이요? 주 전능하신 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 에스겔도 뭘 통해서 보여줘요? 에스겔도 뭘 통해서 보여줘요? 에스겔은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 하는 이런 것을 알아맞히는 이게 퀴즈하는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 소망자. 그 시대 지금 이 16명의 성전인데 학교 이야기가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학계 시간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삶의 중심이 성전이니까 제 회복에서 제일 먼저 짓는 것이 성전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 성전이 방치됐어요. 방치됐어. 자, 성전 지은 것은 다 망각하고 그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조직 짓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수가례를 부르셔서 지금 성전 지은 것을 방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자, 학계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성전 건축을 방치한 백성들을 지금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려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건축하면 통나무 집이죠. 그죠? 통나무 집 지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으셨어요.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곳인데 성전이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계실 곳이 없어서 노숙하고 계겠죠? 오늘은 어디서? 서울역에서. 내일은 어디서?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계세요. 근데 통나무로 집을 하나 딱 지어줬어. 이야, 오늘부터 내리시겠다. 그죠? 오늘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바람도 안 맞고 야 기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왜 성전 건축을 통나무로 지르고 그것을 해서 내가 기뻐하며 영광을 얻을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 방해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죠. 첫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성전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회복됐어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됐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뭐냐면 곧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성전이 방치됐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다시 재건됐다. 이건 뭐가 회복됐어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회복됐어요. 임마누엘의 신앙과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사는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음으로 임마누엘 신앙과 메시아의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는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다시 그 백성이 타락한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가 있죠. 그 시기는 언젠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중에 부름받아서 예언 활동을 하는 선지자 두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겔과 다니엘 책이라는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역사에 어느 시대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건가 연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지금 짧은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봤던 그 내용,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떠났던 인간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이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1권의 책은 어떤 책일까? 라면요, 대강 어느 시대부터 활동했냐면, 11명의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 호세아, 그죠? 아모스 호세아 선지가 비교적 일찍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죠?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라가 융성하던 때입니다. 융성하던 때죠. 아수르가 지금 나라가 설립은 됐지만은 아직 나라 기반이 국권이 세지 못해서 외치에 지금 신경을 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고 남유다는 우시아 왕인데 이들이 국력을 신장했어요. 국방이 강화되고 어떻게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부강할 때 조심해야 해요. 나라가 부강할 때 어때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삶도 똑같죠? 우리 삶도 똑같아요. 가난할 때는 참 열심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좀 잘 살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져요. 그죠? 나는 이제 중국 지도자들의 정말로 이거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왜요? 경제적으로 부패, 성장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부패입니다. 또 어떻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 어찌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광동성 광주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이 부자, 1등 부자가 광동성 광주시에 사는 부자예요. 예, 한 5년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이건희 회장보다도 2배 정도 많더라고요. 2배 정도 많아. 예, 여러분요, 중국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단위가 달라. 그죠? 여러분, 판빈빙이라는 여자가 지금 지난번에 세금 추징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중국 돈으로 팔아. 중국 돈으로 팔아기만 얼마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억에 가까워요. 그죠? 우리나라 송혜교가 탈세해가지고 세금 고잡는 게 34억인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예, 우리나라 여기 한리로 가가지고 사진 몇 번 찍고 몇 억 받았다는데 중국 이 명신들은 후방이 닥쳐요. 다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려니까 생각해요. 다르죠? 광동성 광주. 제일 경제적으로 거기는 한 시의 GDP가 5만 불이 넘었다고 할 정도예요. 비공식 통계지만 그럼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제일 타락한 도시가 어딘가? 광동성 광주예요. 광주 광주. 두 번째 어딘가? 상해예요. 상해도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타락한 도시 중에 두 번째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한 만큼 하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한번 경계해봐야 해요. 경계해봐야죠.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지금 부강하고 나라가 군사적으로 튼튼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끝나자 북이스라엘은 50년 만에 나스르의 멸망하고 말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돌아요. 자, 이 시대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시대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점 타락해가는 시대입니다. 타락해 멸망하는 시대죠. 그때 11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활동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기록하는 목적은 우리가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하고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만약 선지자의 주제가 이 3가지로 끝난다면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질 필요 없죠? 왜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여기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회복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의 후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해주죠? 이것이 선지서를 기록한 네 가지 목적이요. 죄를 정하고 회개를 축하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네 번째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중요한 관점이 있다 했습니다. 선지서를 볼 때 그러면 선지자들이 활동한 기록, 예언한 이 내용은 이중성이 있다고 했죠. 이중성. 첫째는 앞에 보이는 산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걸 예언을 하지만 그 뒤에 그 앞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뒷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지금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산은 어떤 산이에요? 사단의 노예로 끌려가서 돌아오게 할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볼 때도 똑같죠.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이 예언의 이중성을 보고 볼 때 에스겔서도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누구냐면 사단의 노예된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잠깐 쉬었다 할까?